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신이 죽은 것처럼 오해받을 때가 많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때문입니다.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여,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여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 주님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 숨고 배신하려고 하는, 환경에 치우쳐 살아가는 변화되기 전에 제자와 같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뒤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악한 영의 종노릇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셔서 앞서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사람도 아닙니다. 흔히 조폭들이 쓰는 말을 보면 너 어디 사람이냐, 너 어느 쪽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슨 파다, 무슨 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또 경쟁 회사들이 당신은 어느 쪽 사람이요, 각각이 소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한 그 집단에 의한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수법을 보면 어느 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또 어떤 삶의 수법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선한 싸움은 바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 이것들은 이미 위에 본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악의 뿌리가 될 만한 것, 악의와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추악함과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을 피해야 합니다. 결국 다 피할 걸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걸 피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내게 큰 이득이 될 텐데 하고 속지 말고, 어쨌든 법에 저촉이 되어 나중에 진노의 대상이 될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싸워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다 피해야 합니다. 말, 생각, 행동, 조그만 이미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원수가 될 만한 것들은 다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피하는 것은 진노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걸 잘 피하고 다니는 사람에겐 평안이 있습니다.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걸 피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정말 피하고 살아야 돼요. 전국 전 세계적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져요. 왜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할 걸 피하고 그 다음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라.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그 원어를 찾아보면 추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추격하다. 반드시 내가 잡으리라 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쫓아가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지만, 경건하지 못하지만, 믿음이 약하지만, 아직 사랑이 참 부실하지만, 인내가 너무나도 짧고 온유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악착같이 쫓아가는 그 모습이 따르라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요, 양약자가 나아자에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의예요. 오를 의. 참 신기하죠. 한자를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헌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게 의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이란 말은요, 영어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godliness예요. 신을 닮은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경건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처세하며,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일 처리하실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믿음, 사랑, 인내 하나같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걸 언제나 더 업데이트 시키려고, 언제나 더 많이 가지려고, 언제나 더 크게 온전하게 가지려고 갈급함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게 더 온전한 믿음 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때로는요, 제 믿음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무슨 믿음만 있어도요, 겨자씨만한, 제 책상 안에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겨자씨가 있어요. 좁쌀 알갱이하고 비슷해요. 노란 색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건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속상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소망이에요. 먼지만큼만 믿음을 가져도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큰 배려예요. 배려. 만약 이따만한 믿음이 있어야 이 산을 들이워 바다에 던지우리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요, 평생 그런 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겨자씨로 언급해 주셨어요. 겨자씨. 여러분, 먼지 같은 믿음 한번 가져보십시다. 성경 곳곳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믿음만 생기면 병도 낫고 자식도 온전해지고 내 삶도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난받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증언하며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안 믿는 거죠. 믿어도 오락가락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름 은혜로 믿어왔지만 그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사랑,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지막을 좀 더 언급하자면 온유란 단어가요, 영어 표현으로는 gentle입니다. gentleness. 하나님의 사람은 매너가 좋아야 돼요. 젠틀해야 돼요. 젠틀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철저히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격식을 차리되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아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저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애지중지 생각하고 십자가를 받고서라도 살려낸 영혼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매너를 지켜주는 것, 그게 온유래요. 온유. 그리고 이 온유란 단어는 야생마가 고삐가 잡혀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 이미지를 원어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 하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일로 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매너를 표현하게 돼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가 있는 그 마을은 정말 복받은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요,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르라 하고 그 다음에는 14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피하고 따르며 지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의 수법이 이렇습니다. 흠과 책망받을 걸 남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죄인들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흔적을, 지문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악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흠이라고 하는 것은 스팟이라고 해서 점이에요. 점. 책망받을 것, 비난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 결벽증이 있어야 합니다. 조그만 흠이라도 내게 발견이 되면 주님 앞에 와서 못 견뎌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조금이라도 부정한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내뱉고 나서는요, 주님 앞에 와서 괴로워해야 돼요. 왜요? 그 조그만 점이 암덩어리가 돼요. 그 조그만 먼지 같은 것이 내 코로 들어와서 내 폐를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근거하니까 이런 표현이 떠올랐어요. 아, 나는 성전 청소부다. 성전 청소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온전한 예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릇 비유도 똑같습니다. 주인은 어떤 그릇인데요? 깨끗한 그릇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영적 결벽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항상 대면하고 있기에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경기 시간이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살아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찾고 기도하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래요. 알고 보면 애시당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사랑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셨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흉내만 내도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 보면 72번의 하나님 사람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상당 부분을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요셉을 두고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하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리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피할 걸 피하고 따를 걸 따르고 그리고 지켜야 될 걸 지키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편 6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